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5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대체로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유 이야기 속에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이야기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중심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찾게 만드는 것이 비유입니다. 대체적으로 비유가 그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일반적인 비유와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의미, 또 농부들, 주인,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 그리고 새로 포도원을 맡게 될 사람들 등등, 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특히 알레고리적인 요소가 있는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속에 각각이 다 의미를 가지는 것, 그것이 알레고리인데, 이 비유는 그와 같은 알레고리적인 요소가 있는 비유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마련을 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포도를 짜내는 그와 같은 틀도 만들고 또 망대도 높이 세웠습니다. 이제 포도원을 운영할 좋은 여건을 갖춘 것이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는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포도원에게 세 주었던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한 같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받으려고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종들이 가서 포도 송이를 아니면 포도주를 잔뜩 담아오는 그와 같은 광경을 우리로 하여금 머리에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때로는 돈으로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팔아서 혹은 포도주를 팔아서 얻게 된 그 포도원의 수익 중에서 주인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돈을 이 종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자기 종들을 보냈죠. 근데 일어나는 상황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문서들을 보면 주인의 종들을 아주 심하게 다루는 그와 같은 경우들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주인에게로 보냈습니다. 다음번에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지만 이 농부들은 똑같이 대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상황이 일치하진 않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지요. 이 왕은 다윗 왕과 아주 절친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였죠. 근데 그 왕이 죽자 다윗 왕이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합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 암몬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조문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새로 선출된 새로 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온 목적은 조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형편과 상황을 잘 살펴서 이 땅을 침략하고자 하는 그 같은 의도로 왔다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자 결국 왕이 신하들의 말을 받아서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을,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 절반을 밀고 또 옷의 엉덩이 부분을 잘라내서 아주 능욕하고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이 당한 모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신하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합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돌아오지 말고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여서 이기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0장에 나옵니다. 다시 우리가 비유로 돌아오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얻을까 했지만 빈손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죽기도 하고 또 맞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종들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농부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을 본 농부들은 서로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주인의 마음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자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제 새롭게 이 포도원을 맡아서 소출을 열매를 낼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는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가지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또 포도원을 맡겨서 운영하게 했던 그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가 바로 자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결국 많은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잡지 못하는 그 같은 일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종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발견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누가 참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이방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목이 곧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수님보다 미리 보낸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핍박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본인도 자신도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거부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죽임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버렸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건축자가 보기에 집을 지을 때 아무 쓸모없어서 버리는 그와 같은 돌처럼 예수님께서는 여겨졌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기둥의 상층부, 건물의 첨탑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으로 이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삭을 죽여서 약속의 언약의 계보를 끊고자 하는 사탄의 음흉한 웃음과 계략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사탄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짐승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 그리고 아합 왕이 자기 궁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에게 아내 왕비 이세벨이 아주 음흉한 계략으로 이 나봇을 죽게 하고 또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합니다. 두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 포도원이 자기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걱정도 없이 편히 잘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묵과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돼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제 요셉의 삶은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혈혈단신 종으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그 10대 청소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봐도 일반적으로는 뻔한 일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나야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요셉의 형들은 동생에게 절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이면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탄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사탄은 기쁜 그와 같은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놀라운 반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나서 꿈의 내용이 기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중요한 꿈을 꾼 것 같긴 한데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도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뭔가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다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다오. 너무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해달라 하면 그래도 그나마 할 텐데 내가 꾼 꿈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이야기해주고 해몽해달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왕이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순금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입니다. 발의 얼마는 쇠고 발의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그와 같은 우상입니다. 근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쇠와 진흙,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쳤던 이 돌은 돌 하나였는데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것이 바로 왕이 꾼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왕은 내가 꾼 꿈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는 왕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게 될 많은 나라들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다 일시적인 나라입니다. 잠깐 동안 존재했지만 사라지게 될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을 한 돌로 우상을 치게 하시고 그 돌 하나가 태산을 이루게 하심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꿈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몽했습니다. 날아와서 신상을 부서뜨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돌 하나로 시작한 나라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 1세기 당시에 수십 명, 수백 명으로 시작됐던 그 교회가 이제는 26억 명이나 되는 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 같은 종교,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를 진멸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요?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참으로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또 개포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심으로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한 고백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을 위한 삶이 되는 같은 복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나야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상류 쪽에는 커너와 보트를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포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않도록 편말을 세워두었습니다. 그 편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Redemption Point라고 하는 겁니다. Redemption,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곳을 지나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는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이 편말이 있는 곳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Redemption Point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지역을 넘어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폭포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곳. 그래서 이 Redemption Point라고 하는 것은 A Point of No Return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지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개포동교회가 여러분들에게 Redemption Point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리뎀션 포인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을 탕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는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여서 예일대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권력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좋은 자리를 그만두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라르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는 예일과 하버드에서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천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라르쉬 공동체에서 그가 만난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라 정신지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하는 인생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선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가 경험할 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우엔처럼 우리가 떠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이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겨지는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모퉁이 돌이 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삶에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성도로 사는 것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의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도구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제사를,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있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